우리 말씀을 한번 제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56강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육체의 매장지. 전 설교하면서 이런 제목은 처음 써봤네. 생명과 육체의 매장지다. 오늘 내용 중에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단어가 나와요. 매장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1년 넘어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돌아가실 때를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불러놓고 봉투를 하나 꺼내는데 땅 문서, 집 문서를 꺼내신 것은 아니고, 하나도 없어갖고 그건 아니고, 그 봉투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인데 돈은 안 나오는 유공자, 6.25를 참전하셔서 참전용사의 훈장은 있지만 역시 돈은 안 나오는. 어쨌든 그래서 그 서류가 있으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거를 보훈처에 다 신청을 해 놓았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천국을 가면 나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니까 묘지에 안장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신 걸 직감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천국 소망은 있지만 내 육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내 육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있는 이걸 어디다가 안장을 하고 안식하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군인으로 사셨으니까 돈은 안 나오는 국가유공자지만 그래도 국립묘지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소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예상치 않게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경황 중에 있어서 국립묘지는 못 가고 그냥 오산리에 이렇게 이제 안식하시도록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죠. 크리스천들에게는 오산리 기도원이 국립묘지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안식처가 필요하구나, 두 가지의 초소가 필요하구나. 하나는 우리 영혼이 가야 될 초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서 초소, 그게 초소거든요. 초소 또는 장막, 한때 영어로는 맨션, 옛날에 맨션 아파트라고 했는데 어쨌든 거할 초소라는 것이죠. 그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두 가지 초소가 필요해요. 한 가지 초소는 영혼이 거할 영혼의 초소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쩌면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이 거할 영혼의 초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서 초소를 마련하면, 초소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영혼의 초소를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혼의 초소에 그렇다고 치고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남은 게 뭐예요? 육체의 초소가 있어. 육신도 평생을 안고 살아온 이 육신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도 성경은 관심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말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남으로 그의 매장지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해족속과의 대화가 있고, 결국은 사라가 어디에 매장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어쩌면 그냥 영어로 말하면 뛰어넘을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이 아니면은 다룰 수 없는 주제,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면 성경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 23장 본문으로 들어가면 23장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줄까요? 자,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수명이라는 것이 있죠.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보다 오래 살았죠. 127세.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비슷한 또래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몸이 굉장히 아팠다 그래요. 몸이 굉장히 아파서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서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달라졌어. 얼굴이 착해졌어. 얼굴이 착해졌어. 그리고 아주 선해졌어. 부드러워졌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는데 같이 꿈에 죽은 사람이 자꾸 나타나더래.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갈 때가 되면 죽은 사람이 자꾸 와서 어서 와, 어서 와, 뭐 그런다고 뭐 그런 얘기인데 진짜 자기 친구들 가운데 먼저 세상 떠난 친구들이 있는데 자꾸 꿈에 나타나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 사람이 아마 그 많이 힘들고 아팠을 때 심리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 두려움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또 불러들여 또.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갖고는 그 고비를 겪고 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60대 한 뭐 중반 채 안 되는 뭐 만으로 따져서 그런 정도인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도 적은 나이가 아니구나. 거기다 대고 아, 이 사람아 젊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말은 못했어. 왜? 본인이 워낙 심각하게 얘기해갖고 내가 지금 떠나도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았어. 그래서 그랬죠. 그래, 그 정도면 오래 살았어.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내가 뭐 그게 아니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듣고 싶은 거거든. 아, 그랬더니 큰 고비를 넘기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지금 세상을 떠나도 60대 중반도 채 안 됐는데 내가 이게 짧은 생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예전에 나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서운하고 섭섭하고 누가 잘했든지 간에 뭔가 관계가 껄끄러웠고 이렇던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지금 뭐 하러 다니느냐면 지금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뭐 하느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밥 사줘가면서 미안해, 그때 내가 오해했던 것 같고 그때 내가 뭐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래갖고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회복을 하고 있어요. 회복.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갈 때가 되면 착해진다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고비를 한번 겪고 나면 착해지는 것만은 확실해요. 한 번은. 그리고 제일 생각나는 건 뭐냐? 나하고 제일 힘들었던 관계가 생각이 나. 그거를 내가 풀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느닷없이 어떤 분에게 문자를 받았거든요. 문자를 받았는데 아니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실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 목사님, 제가 평소에 목사님을 힘들게 했거나 또 저로 인해 상처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저도 목사님 사역에서 늘 기도하겠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문자가 왔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당황했죠. 왜 이런 문자가 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병상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뭐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사람이 그런 입장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은원을 다 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뭘 먼저 돌아봐야 되느냐,
가장 불편하고 힘들고 가슴에 복이 좀 껄끄럽고 이런 관계들은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가 돼서 해결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라는 그냥 127세를 살았으니 하고 끝나버리면 사람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살다가 끝이면 그게 끝인 거야.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뭐 나이에 상관없이 생명이란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을 살지만 삶의 마무리도 아주 중요하겠구나. 영혼에 가는 영혼의 안식처를 준비한 신앙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시신을 안정하시는 매장지와 함께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해놓는 것도 어떤 생명으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젠 끝이 난 거죠.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해수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었다 그러죠. 모든 인생은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죽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로서는 죽음이죠. 육체의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난 이상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인 존재가 있고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존재가 있죠. 죽음이 끝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아무도 그에게 그의 삶 가운데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안 알려주거나 본인이 거의 관심이 없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란 존재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또 다른 죽음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어떤 분이 아멘을 조그맣게 하나 하시고 다른 분은 아무도 안 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면서 말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신앙과 성경을 통해서 무장하고 인식해 놓지 아니하면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덜커덕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도 그의 햇수를 누리고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무슨 애통은 좀 이따 남편이 나오겠지만 그 죽음의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가는 동일한 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더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묻고 싶죠. 우리 남편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슬퍼하며 애통해 줄까? 고개를 왜 흔들어? 아, 정말 그래, 권사님? 아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번 중에서 와, 아니 좀 생각 좀 하고 반응을 하시지 바로 반응을 하시니까 제가 당황. 슬퍼하실 거예요. 애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운 정보다 무서운 건 미운 정이야. 이 미운 정은 헤어나기도 힘들어. 이거 있을 땐 모르지만 없으면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단언하건대 전 세계 남자는 잘 모르겠고 대한민국 남자는 아내가 먼저 떠나면 얼마를 넘기지 못한다.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 1년 안에 남편이 들어와. 아니 그거는 제가 남자라서 그러지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그래. 희한하게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편이 1년을 못 넘겨.
그거는 뭐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그러나 남편이 먼저 천국을 가면 아내는 얼마를 살까요? 무병장수해. 아주 무병장수해. 신경 쓸 게 없어. 아유, 물론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절대 부인이 1년 안에 따라가시는 부인은 없어. 부인은 없어. 그 왜 그러냐? 몰라. 그냥 사는 게 그래, 사는 게.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렇게 보면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무리 못된 남편도 1년을 못 넘겨. 그 희한하대. 그런데 아니 그래서 부인이 먼저 뭐 세상을 떠나면 남편이 뭐 화장실 가서 웃는다, 촛불도 못 끈다. 왜? 촛불 끌려고 후 하다가 웃음 나올까봐 못 끈다고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1년을 못 넘겨. 그거 참 묘하네. 근데 부인은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이고 죽자 사자 하지만 안 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례식을 쳐야 되는데 관에 이렇게 있고 부인은 이제 소복을 입고 앉아서 그렇게 울어. 그리고 막 밤에도 그 관 앞에서 울어. 떠나질 않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부인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애절해서 애잔해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고 제발 이제 뭐라도 좀 드시고 아니면 좀 쉬세요 했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그래 좀 잠은 자야죠. 아유 여보 이렇게 세워서 이제 가다가 갑자기 이 부인이들이 아이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잡네 하고 뒤를 보고 놀래더니 알아봤더니 그 치마가 관 밑에 껴갖고 이 가야 되는데 누가 딱 잡으니까는 누가 자기를 잡은 줄 알고 그냥 속마음이 나온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남편은 오래 살아야 돼. 자 어쨌든 사라려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다음 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 말하 이르되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제 그 지역을 다녀서 해족속 가나안 땅의 해족속이라는 그 지역에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영혼은 천국을 갔지만 남은 시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장례식의 매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니 해족속에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거죠. 거류하는 자다. 그래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좀 달라. 매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그랬더니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살아죠.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땅을 좀 내어주십시오.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사실은 제가 이 본문 때문에 이 본문을 제가 스킵을 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헷 족속이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죠. 그 이방의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은 그 지나가는 나그네 또는 이방인의 객처럼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족속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을 수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세상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해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서 이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인데 이 땅의 사람들 아니면 뭐 내 친척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 해족속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가나안의 7속속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 해족속의 사람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관영해서 나중에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주기는 약속의 땅이거든요. 가나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갔을 때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우상들이 난무한 곳인데요. 근데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무심코 많이 지나갔겠지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의 죽음이지만,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장지를 찾고 있지만 그 장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어떻게 인식이 됐는지,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의 대상으로 살아야 될 모습,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끼쳐지고 있는지, 이건 우리에게 세대가 많이 차이 나시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해족속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묘실 중에서, 아마 장지처럼 이렇게 땅을 준비해 놨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택하여 어떻게 하소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참 같은 족속도 아닌데 까다롭게, 글쎄요, 우리가 한번 우리 부족장도 있고 하니까 생각을 좀 해볼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미기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까다롭게 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땅에다가 당신의 족속의 가족을 여기다가 매정을 하면 이게 우리 전통하고 법하고 어긋나오 라고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땅이 묘실이 있으니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어떤 거든지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안 돼 라고 금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낯선 땅에 가서 이방의 족속들과 그가 말한 것처럼 객이 되고 거류하는, 지나가는 관계처럼 살아가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살았는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지,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민과 갈등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전혀 표시 내지 않고 내가 예수 믿지,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맞추시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요구하며 살 것이냐. 사실은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고 미묘하고 갈등이 있었을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해족속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했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지도자라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며 그 족속 사람들을 같이 이롭게 하고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그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었던 그런 포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 지역의 리더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리더자가. 제가 아까 그런 기도했죠.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집안이 됐든 가문이 됐든 또 어떤 공동체가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리더자가 되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헌신, 돌봄, 어떤 이 모든 분별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믿을만하지. 저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가 뭐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저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작은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크든지 작든지 그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뭐가 되게 되냐? 리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무슨 다 1등 되게 해주시고 다 최고 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얘기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어달라. 저와 여러분도 이제까지의 삶은 어떻게 했을지라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죠.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참 편안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참 인자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 정말 찾아가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뭐라도 얘기하면 그 사람은 편견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받아주고 바래주고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내가 힘을 얻게 해줄 것이다. 갈 것 같더라. 그런 인식을 주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의 주제는 거의 다 끝이 났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 이런 내용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육체는 이 땅의 매장지로 영혼은 천국을.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 이미지가 있어. 우리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왜 스크루지 영감 혹시 기억하시죠? 워낙 그냥 구두쇠고 막 직원들이고 동네 사람들이고 이웃들이고 막 아주 싸납게 했는데 이 스크루지가 어떻게 합니까? 꿈에 죽잖아요. 천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했더니 스크루지가 죽었다고 했더니 다 좋아해.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시면 오늘 주제가 조금 무겁긴 하지만 인생을 한번 되돌아 만에 하나 나의 부고 소식이 내 이웃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나의 부고 소식이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 전달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잘 죽었다. 아이고 잘 죽었다. 혹시 그럴까? 아니면 죽었나? 아무 반응이 없구나. 아니 뭐라고?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이거 아니지 라는 충격 속에서 아니야 안타까워하고 정말 안쓰러워하고 하면서 그럼 너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씀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아는 사람이 병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죽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오자마자 지금 자기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왜 했겠어요? 그대로 만약에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나하고 힘들고 불편하여 다시는 너 같은 거 보나 봐라 하고
돌아섰던 그 사람은 날 보고 어떻게 할 거야? 좋다고? 잘 갔네.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제일 가슴에 남더라, 아프더라는 거죠. 가슴에. 그래서 내가 병상에 나가면 그 힘들고 아파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왜 했겠어요? 사람은 남아있으면서 그 영향 때문에. 스크루지가 그 꿈을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뀐 거 아닙니까?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 끔찍함을 체험하고 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아직 나에게 주어졌을 때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며 변화가 나타나죠. 자, 우리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우리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 본문에 이 본문이 그렇게 읽혀지거나 설교가 되거나 아마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는 숨어있는 스토리지만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죠. 자, 그 나머지는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땅을 정한 것이죠.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 가끔 아주 중요한 이 막벨라라는 단어는 사라가 묻힌 무덤이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막벨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가를 치우겠으니 막벨라 굴을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해쪽 속에 중에 한 사람이 앉아 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더니 당신들 중에 이게 뭐야? 10절로 11절로 갔는데, 앉아 있다가 다시 뒤로 돌아갔는가? 그 다음 절. 그가 해쪽 속 성문에 들은 모든 자가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하여튼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을 보면 분명히 해족속이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떤 존경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지 않아요. 뭐 내 주여, 뭐 주인이라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극존칭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내 주여, 그리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무료로 주겠다는 거죠. 당신에게 무료로 주겠다. 값을 받지 않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안에서 당신에게 드릴 테니 그냥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그냥 주고받는 얘기 같지만 이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우린 돈을 받지 않겠다, 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러면 그러시오, 고맙소가 아니에요.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 사람들에게 예의를 차리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아직 정중한 언어들이죠.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안 받겠다고 말하고, 아니다, 내가 그럴 수는 없다,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 주여, 내 말 내가 낼게.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낼게, 뭐 이런 분위기는 넘겠죠.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땅값은 그러나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장사하세요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을 따라서 에브론의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어떻게 상인이 통영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마무리야 막벨라, 아까 말씀드렸죠. 막벨라가 사라와 나중에 아브라함이 동굴로 매장하는 무덤으로 썼던 곳에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의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됐고 땅을 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모리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다. 마모레는 옛날 말 곧 헤브론이라.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해족속 관계에 사라의 장례를 놓고 매장지를 놓고 무덤을 놓고 주고받는 대화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이방인들의 인식이 얼마나 귀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뒤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정중하게 예의를 차리고 거저 그 땅을 갖지 아니하고 대가를 치르고 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에 정말 세상을 대하는 마음,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한번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돌이켜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의 영혼은 천국에, 그의 육신은 막벨라굴에 장사되지만 그 선한 영향력은 계속 이웃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드릴까요?